오늘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뷰티풀 광야 9번째 시간으로 오아시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계속 광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일반적인 모습이 원망하는 거였고 불평하는 거였죠.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얘기까지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씻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로 태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태워야 하는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태우는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광야라는 이 긴 시간들을 통해서 걸러내시는 작업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과 하나님에게 훈련받고 연단받는 모습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또 원망했을까? 또 불평불만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어떤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이미지들을 딱 떠올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달라진 모습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는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지역들을 지나갔는지, 또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오봇의 진을 쳤고 이에아바림의 진을 쳤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지역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광야의 여정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 10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 쭉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진을 쳤다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 진을 쳤고 진을 쳤고 하면서 그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곳에 머무르고 또 이동하고 머무르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겠죠. 오봇이라는 지역은요,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명칭이.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석회 동굴이 많대요. 석회 동굴. 석회 동굴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물은 석회수가 많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겠죠. 석회수는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아니면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까? 이 유럽 같은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데 가면은 이 물 마시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행 가면 뭐 식당을 가도 물 마시는 것도 막 돈 내야 되고, 또 막 수돗물을 마시니까 맛도 이상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이 석회수가 많아요. 그래서 석회수를 그냥 막 마시면 이빨도 막 부식이 되고 치아도 부식이 되고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가정에 가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석회수를 정수해주는 필터, 이 제품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대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선교를 하셨고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다시 독일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독일에 계실 때 제가 배낭여행을 갔다가 그분의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물을 마실 때
이상하게 생긴 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한참 있다가 이걸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였는가 보니까 석회물을 정수기로 교환해주는 이 정수기 필터를 아예 사놓고 그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석회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잠시 머물렀던 이 오봇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기가 쉬웠다는 말입니까? 어려웠다는 말입니까? 어려웠다는 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기가 어려웠어요. 이에 아바림, 이어서 오봇에서 떠나가서 이에 아바림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이에 아바림이라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이에 아바림이라는 지역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불립니다. 굉장히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 세렛 골짜기라는 곳에 갔는데 이 세렛 골짜기는 비가 잠깐 내리는 우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바싹 마른 지역이 이 세렛 골짜기예요. 또 더 나아가서 21장 14절 말씀에 보면 수바의 와헙이라는 지역의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거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지나가는 지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 이 광야의 척박함, 광야의 메마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땅들만 쭉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그랬던 게 아니라 꽤 오랜 시간 이 지역들을 지나가면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마시기가 힘들고 또 광야에서의 그 뜨거운 태양, 몸도 지치고 피곤한 상황,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가 딱 떠올랐는데 유격 훈련이라는 걸 하러 이제 군대에서는 훈련을 받으러 가잖아요. 유격 훈련을 가면 이제 월요일 날 출발하면 뭐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꽤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때 진짜 이 모든 군인들, 모든 훈련 받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훈련을 너무 힘들게 시키니까 막 군복에 땀에 다 젖을 정도로 이제 막 군복에 땀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더운 날씨에 너무 힘든 훈련을 받으니까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 조교들이나 간부들이 계속 주의시키는 게 뭐가 있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훈련을 받다가 다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지치는 상황이 지속될 때 항상 정신 차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이 유격 훈련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또다시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더 나았다라는 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광야에서의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달라진 모습,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0절부터의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진을 쳤다라는 표현 있죠. 진을 쳤다라는 표현은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했을 때만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장막을 거두고 이동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진을 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진을 쳤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진을 쳤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지역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목이 마르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체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맞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마치 유격 훈련을 잘 마친 군인들처럼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진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준비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만 들어가면 끝나겠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되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에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치열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연단의 과정들을 거쳤고, 광야의 세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매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되어서 매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연단되는 과정들,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다시 목장 모임을 개강하고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다시 열어 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들이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되는 과정을 거쳐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은혜의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 함께 가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면 주저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지역들을 쭉 지나가다가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요, 부엘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엘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물이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물을 못 마신 상태예요. 오랜 시간 동안 갈증이 이 극에 달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도착한 지역이 부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상상했겠습니까? 물. 감사합니다. 네, 물. 시원한 물. 아니, 시원하지 않더라도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이 있는 우물을 상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떤 우물이었는지 아십니까? 메마른 우물이었어요. 바싹 말라서 물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우물을 마주한 거예요. 잔뜩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메마른 땅이에요. 똑같이 물 한 모금 찾아볼 수가 없는 이 황량한 땅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한 번, 두 번쯤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 극에 달해있는 상태에서 메마른 우물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들의 기대와 다른 환경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복하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여전히 메마른 땅을 걷고 있는데, 여전히 황폐한 땅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 근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라고 부엘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드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메마른 우물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으로도 안 되네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붙들어왔던 이 세상의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물에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넘쳐나는 이 우물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 부엘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거나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증거가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여전히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맺히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아가 당장 자기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자기 눈앞에 홍수가 벌어진 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당장 자기 눈앞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노아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기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우물을 파기 시작해요. 그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진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오아시스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메마른 땅을 넘쳐나는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 경기 보신 적 있으시죠? 마라톤.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라톤을 하면은 42.195km, 굉장히 긴 거리를 달리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km 마라톤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10km를 다 뛰는데 막 좀 빨리 뛰었다가 좀 천천히 갔다가 하는 시간 해도 약 1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50 몇 분 정도 걸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km를 달리는데도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42.195km를 달리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많이 걸리죠. 많이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올림픽 같은 것도 보면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마라톤을 진행하면서 중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달리면서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떻게 물을 마시죠? 그냥 간단하게 한 모금 하고 물을 버려요. 그냥 간단하게 입만 헹구고 뱉기도 하고 그렇게 아주 작은 물만 적당히 목에 적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을 버립니다. 마라톤 하는 선수들 중에서 물 마시고 그 물 들고 계속 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마라톤 선수들이 그 물을 그냥 거리낌 없이 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달리다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또 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달리다가 또 많이 지치는 상황이 올 때 그쯤 되면 또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을 그냥 조금 마시고 버려버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마라톤 선수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경주.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뿐인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해요.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어? 야, 믿음도 좋지만, 신앙생활도 좋지만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네 손에 좀 쥐고 있어야 나중에 다 쓸 데가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면서도 이 물통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이걸 잡고 뛰어요. 뭘 더 가져가려고, 이것도 나중에 필요하겠지. 그래서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마라톤을 하는데 배낭을 메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의 경주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때에 거기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으로 나를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또 넘쳐나는 생수의 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넘쳐나는 생수의 강으로 나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실 거야. 나의 갈증을 해소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게 진짜 믿음의 경주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부엘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부엘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엘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시원한 물로 그들의 목을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뒤에 보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라고 말하면서 또 바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머물면서 야, 여기서 좀만 더 있다 가자, 여기 있는 물 좀 우리 많이 챙겨가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서 목을 축이고 그 오아시스에서 넘쳐나는 샘물로 다시 충전한 다음에 또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20절 말씀에 보시면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광야가 보이는 비스가산에 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자신들을 훈련했던 광야를 바라보고 고개를 돌려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자신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